우리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큰 사건을 꼽으라면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첫 번째 들어갈 적에는 보면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광야에서 지체되긴 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함락시키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서 돌아온 사건, 들어간 사건과 바벨론에서 들어가는 사건, 이 두 가지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점들도 있어요.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9가지 정도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적에는 또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여정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건만 그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구시렁구시렁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지만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쪽이 더욱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당연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크게 차이가 나는 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아주 몹쓸 병에 들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never ever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질적으로 따라 붙어 다녔던 그 우상 숭배의 못된 버릇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참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니라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물론 성도로서 혹시 내가 뭔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없을 적에는 이제 금식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찬양하세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왜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유익함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제가 이번에 새 정부의 이제 강요들 쭉 보면서 참 인상 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국무총리실에 실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고서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실장이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라는 말만 안 썼지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듣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보통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는 학력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학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노력했고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장관직에 상당하는 그러한 직책에까지 올라갔는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못된 버릇을 딱 끊었어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 말씀은 또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고 복된 말씀, 소망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16절과 17절은 홍해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왕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소멸하신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딱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거든요. 뭐냐면은 앞뒤가 꽉꽉 막히고 위아래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없다,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옛적 일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이겠죠. 어쩌면은 출애굽의 사건까지도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출애굽의 사건 때에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얘기, 옛적 이야기, 홍해바다 이야기, 출애굽의 사건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바다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듯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옛적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의 일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은 과연 어떤 일인가?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에 그 사막계 광야에 길을 내려고 건설업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이제 토목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요, 토목 기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현장은 댐 건설 현장입니다. 댐. 그럼 댐은 어디다가 건설해요? 수력발전소, 댐 어디다 건설해요? 저 깊고 깊은 산골에다가 댐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놀만한 곳이 없어요. 놀러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가다판 토목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댐 건설 현장입니다. 거기 가면 귀양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기 싫어하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도로 현장입니다. 어디다가 도로를 내겠어요? 길이 없는 곳에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기 싫어하는 데가 도로 현장입니다. 토목기사가 제일 가고 싶어 좋아하는 인기 넘버 원 현장이 어디겠어요?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항구는요, 없는 게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만공사장이 토목기사들에게 넘버 원 인기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지금 또 길을 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장비와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힘든데, 그 옛날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 새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 광야에 길이 건설되거나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분명히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 17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 홍해의 바닷물은 애굽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수장시키는 승리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게 했던 장애물이 바로 옛적의 홍해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은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며 광야와 사막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전에는 물이 장애물로만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장애물이었던 물이 이제 생명수로 바뀐 것은 분명히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칩니다. 이 옛날 노예가 도망가면요, 십자가형을 쳐야든지 아니면은 이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서 영원토록 평생 동안 그 낙인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후에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겨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의 내력을 알게 된 바울이요,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면서 빌레몬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형에 처할 줄도 모르고 낙인이 찍힐 줄도 모르는 죽음의 구덩이로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아,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니라. 그 구절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갖고 온 오네시모를 보고 빌레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도망갔던 노예가 아들이라면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올 수는 있죠. 그러나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 걸어놓고 돌아온 거죠.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빌레몬 자신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하니 빌레몬이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에 무익하게 여겼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고 장차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지 아니하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사무엘, 사울, 다윗왕,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베드로, 바울, 디모데 어때요? 다 똑같이 부르셨어요? 다 가시나무 떨기 반짝반짝 해갖고 다 부르셨나요?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짐승 타고 가다가 주님 만나서 거꾸로 져가지고 주님 부르심 받은 사람 사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보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기를 부르신 방법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요, 매 주일 거의 변함없이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순서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 순서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그 예상이 맞은 적이 있으세요? 어떤 주일에는요, 예배 시작 전에 나누는 말씀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찬송하는 중에, 때로는 성가대 찬양에,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때로는 봉헌 시간에, 때로는 축도 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찬송가, 전혀 예상치 못한 찬송가 딱 그날 부르거든요. 근데 그날 어때요? 그 찬송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게. 똑같은 순서로 드리는 예배지만 매 주일마다 매번 달리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될 때보다는 이해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나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자꾸만 옛날 일을 생각해가지고 앞일을 계획을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고 지난 일들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새로운 일을 꾸미십니다. 새로운 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링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았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건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운명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실패를 무릅쓰고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아틀란타에서 오신 신학교, 그 신학교는 주로 흑인 학생들 중심으로 한 신학교인데 거기 총장 되시는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말하면 restoration과 revive, 회복과 부흥의 차이점이 뭔가 먼저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복이라는 거, restoration은 뭐냐? 옛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앞으로 나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헌 것을 좋아하신다, 새 것을 좋아하신다. 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내리라. 근데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생각하는 것만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바꾸기 어려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 힘써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고정관념을. 탄생부터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그저 평범한 시골 목수의 집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시대, 아니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에도 힘쓰셨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길 가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 사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죄가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냐,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활짝 열려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이 소경을 통해서, 이 거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가?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며 사막을 지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뭐예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백성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비록 광야여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흐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광야를 지나며 찬송하며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 주신다고요? 백성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들짐승과 실랑과 타조까지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가 여러분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사랑하고 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순종하고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존경합니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최소한도 이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별로 감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 그랬어요. 지혜와 능력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함부로 다루시겠냐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젊은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선물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꽃을 샀다고 합시다. 그 꽃을 아무렇게나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성 다해서 행여나 부러질까, 행여나 상할까 조심조심해서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때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함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며 길을 내주시고 강물이 흐르도록 새로운 역사를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하면 결국 나로 하여금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인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소경의 사건을 기록된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아주 흥분해요. 익사이팅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9장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이 소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고쳐줬냐? 그럴 때 누가 너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럴 적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받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선지자라고 했다가요, 이제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눈 뜨고 난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는 간단하게 절하였다 그랬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듯이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눈을 뜬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치 사막길을 걷고 광야길을 걷는 그런 것과 같은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나중에는 육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밝아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생각의 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세요. 우리 생각에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처지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새 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나 이제 찬송하며 살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라. 내 마음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적 일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감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